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신년 첫 주일입니다. 좀 해가 바뀌었죠? 마음에 좀 마음가짐이 바뀌셨습니까? 작년에 이런 부분들 잘못하고 좀 내가 실수한 것들 다 바로잡고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다짐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냥 똑같은 하루가 지나갔을 뿐인데 우리는 이제 새해 이렇게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똑같은 하루가 아니죠. 그래서 이 새해를 맞아서 이제 오늘 첫 주일에 저는 복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전체 성경이 66권인데 이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진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셨고 예언되었던 대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복음인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바로 이 복음을 아주 잘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로 이제 전개해 나갈 때 바로 4장, 5장은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 이신칭의.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뭐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선행을 하면 왠지 신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모든 의로움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의로움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쓰레기 줍고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 좀 갖다 주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다 버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우리 스스로 따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의가 바로 정가가 됩니다. 그 의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나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네가 안 되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을 향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6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이제 예수님을 참되게 믿잖아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5년 전의 모습과 지금이 다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고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다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의 그 인격이 쉽게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뀌냐면 마음의 성향 자체가 바뀝니다. 이 거듭난 자가 그렇습니다. 마음의 성향 자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선을 베풀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점점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뭘 얘기하냐면 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처음에는 누구로부터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상 직접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고요. 그래서 온 세상이 모두 다 신음하고 죄로 인해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내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이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도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삶 속에서, 그들이 받은 율법 속에서, 그들이 받았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는 유대인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었던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하게 되면서 이제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그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거든요. 거기 대표격이 되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다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약속했던 보내주리라 약속했던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눈이 막힘으로써, 가려짐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유럽이 기독교화되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들이 가게 되고,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유대 기독교 전통 위에 세워진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선교사들을, 호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 우리가 이렇게 남북 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제한테 해방되고 나서 그 가운데 이 남한이 미국의 그런 전통과 제도와 정치 시스템들,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딱 도입하면서 우리 남한은 미국과 거의 유사한 그런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의 이 경륜을 볼 때 복음은 온 세상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 저기 남미, 브라질 원주민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선교사들이 가게 될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누가 돌아오게 되느냐? 바로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눈이 감겨 가지고 예수를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 중 남은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뭐 그냥 흘러가는 것 같죠? 절대 그냥 아닙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에는요, 이 복음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중심에 있고 이 세상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이 복음이 바로 완전히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전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11장의 내용을 읽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와, 그래서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탄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복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은 제 자리를 찾는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제가 이 복음 영광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도 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 영광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의 영광,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한 5가지 정도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제가 이제 개척하게 됐는데, 그런 내용들, 복음의 영광이란 주제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 영광 교회는 개혁 신앙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시작. 복음 영광 교회는 개혁 신학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타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착한 일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이거 성경의 분명한 진리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뭘 팔았냐면 면죄부. 야, 이거 3만 원, 이거 10만 원, 이거 너희들이 사잖아? 그러면 너 지금까지 죄 용서받을 수 있어. 죄 많이 지어서 이거 사야 돼. 교회에서 발급하는 면죄부 증서가 있었거든요. 그걸 팔아먹고 종교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걸 막 샀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이걸 개혁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뭐 존 위클리프라든지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빵 터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루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들어봐라. 99개 딱 붙여놓고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냐 아니냐 한번 끝장 토론해보자라는 어떤 그걸 딱 붙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완전히 종교 개혁이 폭발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서를 보면서 맞아, 이거 로마 카톨릭 틀렸어 하면서 로마 카톨릭에게 폭탄을 던진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던졌다면 이제 건물이 무너졌겠죠. 로마 카톨릭 잘못된 거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사람들을 깨웠는데요. 이 다음 주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칼빈이 바로,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다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27살인가 6살에 다 쓴 거예요. 나는 26살에 뭐 했나 생각해 보면 그때 뭐 직장 생활 한다고 시작한다고 막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이 지금의 장로교 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전반적인 체계를 세웠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칼빈이었고, 칼빈의 사상과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 개혁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칼빈의 신앙을 바로 개혁신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혁신학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되게 믿는 신학이 개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혁신학을 아주 잘 이해했고 잘 살아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나중에는 종교 핍박 때문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미국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뭐 언덕 위의 도시, 밝히 비치는 언덕 위의 도시.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실제적으로 별명이 어땠냐면요, 성경 밖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만큼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바로 개혁신학과 청교도 신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높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개혁신학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지금 교회들에게는요, 어떤 신학이 많냐면 알미니안 신학, 이 개혁신학과 반대되는 하나의 주류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해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나 예수님 믿겠어요 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거 자기가 믿겠다고 스스로 생각해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진 사람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니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런 게 어딨냐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겠죠. 보통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은 믿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냐 이 말이죠. 이 사람 의지가 좋아서 믿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내가 믿었다면,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고, 내가 헌금 이만큼 했고, 내가 교회 봉사 이만큼 했고, 착한 일 이만큼 했고, 다 자기 의가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요, 절대로 구원에 관해서 인간의 선택권을 높이지 않습니다. 알미니아는 인간의 선택을 높이죠. 네가 믿었으니까 네가 열심을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되게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동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만큼 못하면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이만큼 못하면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요, 기독교인의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요, 마음이 바뀐다 했잖아요. 마음의 성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10분 하든 30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인간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좀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짓고 실수합니다. 혹여나 욕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악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김정의보다 더 악한 사람이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깨달음이 있을 만큼 악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우리는 상황이 요동치면요, 감정에 휩쓸리면요, 죄가 막 솟아오르거든요. 내 마음에 죄가 솟아오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으니까 너 버릴 거야,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손을 한번 볼까요? 자, 오른손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사람의 손을 잡고 구원할 때 요렇게 잡지 않습니다. 요렇게 잡으면요, 요렇게 잡으면은 내가 하나님 손을 놔버리면은 이게 구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잡냐면은 하나님이 요렇게 잡으세요. 요렇게 딱 요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으셨으면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딱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또 놓습니다. 우리 믿음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죠. 죄를 지었다가 말았다가 순종했다가 막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었다고, 너 죄 지었네, 가만 보니까 너 안 되겠다, 너 지옥 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성도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우리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바로 완전한 부모와 같은 그 마음으로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있다가 어느 하나님 앞에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실망이 들어서 죄를 짓고 나 하나님 떠날래요, 하나님 떠날래요,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사랑으로 책망도 하시고, 말 계속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셔서 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멸망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리로 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의 인격과 행동을 따로 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인격과 행위를 구분해야 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착한 짓을 해도, 네가 나쁜 짓을 해도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나 네가 착한 일을 할 때 내가 칭찬하겠지만 네가 악한 일을 하고 거짓말하고 부모를 거역할 때는 내가 너를 회초리를 대서 네 악한 행동을 고쳐줄 거야. 이게 바른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우리의 존재를 아주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악들을 보실 때는 어떻게? 그 악들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대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어떤 교리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는 개혁신학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청교도 신앙을 추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봤습니다. 그건 나의 비천함을 봤습니다. 나의 죄악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기도를 강조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참 신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좀 공부하면서
이제 한국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6월이나 뭐 중반부 넘어가면 좀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우리 지금 되게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진짜 조선 말기에 말기 조성의 그 조정은요 정말 무능했던 그런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양반 쌍놈이 완전히 구분돼 있었고 몇몇 안 되는 양반들이 이 백성들을 다 뜯어먹고 학대하고 했던 아주 못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절대 조선 좋은 나라가 아니었다니까요. 코앞에 멸망 직전에 쇄국 정책 써가지고 다른 여러 나라들은 서양 문물 받아들여가지고 발전하는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 사대부 정신, 소중화 사상, 중국의 것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눈이 가려졌던 나라였죠. 근데 그런 나라에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뭐 배제 학당이 세워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고 이상제 무슨 기독교의 뭐 서재필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수많은 사람들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일구었고 기독교인들이 독립정신을 고치시고 유관순 누나도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통과하면서 교회가 많아지게 됐고 평양 아시죠? 평양에는 완전히 교회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요 2주 3주 걸어와 가지고 보따리에 보집 메고 도시락 싸가지고 말씀 들으러 왔던 게 우리 민족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족 대한민국 민족은요 교회에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지금 그걸 모르는 거죠. 그 과정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난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일제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한국 전쟁기 지나가면서 극도로 가난하고 비참했던 그 시절에 복음을 받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했다면 기독교에 대한 고마움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계대 동산 병원이라든지 연대 세브란스 의원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선교사들이 다 세워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제가 이런 부분들은 또 설교를 통해서 한번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했을 때 먹을 거 없었을 때 옛날에 어려웠잖아요. 50년대 60년대 먹을 게 없고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원조 받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뭐 7, 80년 이래 오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됐고 복음을 전해주고 다른 나라를 돕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좋은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저 설교라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바르게 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곳곳에 귀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기독교의 수준들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머무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가장 기쁨으로 삼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되새기고 씨름하면서 그 과정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는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응애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반사적으로 배가 고프면 엄마 젖을 찾고 울죠. 응애 하면서 엄마 젖을 찾습니다. 똑같다니까요. 신자로 거듭났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건 누가 하라 말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나에게 기도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진짜 있을까?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기도를 합니다마는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나 오늘 1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기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1시간이 될 수 있고 2시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내 안에 죄가 막 올라옵니다. 근데 기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나의 이상의 것이 나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먼저 사과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마음이 꽁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막 화가 나고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진다니까.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영광교회는 부르짖는 교회를 추구하고 제가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죠. 자,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가장 중심에 둡니다. 예배를 가장 중심에 둡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모여서 드리는 이게 예배가 있고 우리가 예배 딱 끝나고 돌아가면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쏟아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가정, 직장, 학교, 학원, 삶의 여러 환경 속에서 삶의 그런 여러 여건 속에서 순종할 동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알면 내가 삶에 돌아가서 부부싸움 하기보다 내가 먼저 희생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집안일 하게 되고 내가 먼저 아내를 도우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기저귀를 치우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당신이 좀 하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돌아가서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룩한 사랑.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갈등은요 내 한계를 넘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만 도와줄 거야. 이걸 넘어야지 갈등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내 여기까지만 도와줘야지 했는데 집에 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직장 생활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시키노? 주부면 주부가 해야지. 싸우게 된다니까요. 내 한계를 깨는 것이 바로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오리를 같이 가져 하면은 야 10리까지 가져라. 겉옷을 줘 하면 어떻게? 속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오른뺨 딱 맞으면 왼뺨도 대줘라. 기준이 높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는 나 이 옷을 절대로 못 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속옷까지 주겠어요? 야 나는 2리까지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거든. 3리 이상 못 가. 2리까지만 가줄게. 우리 주님 뭐라 하셨어요? 5리 가달라 하면 10리 가줘라 하잖아요. 자기를 내어주라 하잖아요. 그 삶이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 때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천국이 임하게 될 거예요. 내가 서로 해주려고 하는데 미안해 할 거 아니에요. 오리 같이 가주자고 하는데 아니 괜찮아 근데 더 가줄게. 10,000원만 빌려. 나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10,000원만 빌려주면 안 돼. 아 그래 많이 어려워. 내가 지금 5만 원인데 5만 다 빌려줄게. 아니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미안해서 더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 삶의 동력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영광교회는 그런 예배를 추구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교회 밖에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교회 밖에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공원에 나가보고 뭐 주변에 지인들 만나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러나 사람들이 있죠. 솔직히 저 사람 장로라면서 왜 저 모양이야? 아니, 진짜 그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신앙인들의 문제가 하나는 뭐냐면요, 주일 하루와 주일 6일의 삶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하고 말씀 잘 듣고 나가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야지 오리까지 가자면 심리 가조력했지,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 겉옷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했으니까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보자,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막상 돌아가면서 해봐봐요. 그 상황이 펼쳐져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래 됩니까? 그게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 딱 갔는데 전부 다 나는 말단 직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단 직원이 신입사원 왔다고 한 20명, 30명 회식을 하는데 술잔을 돌아가면서 돌립니다. 술 한잔 해야지 신입사원 왔는데. 근데 이 신입사원이 저 예수 믿으니까 저 술 안 먹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전부의 분위기가 다 국가의 그 법을 피해 가지고 편법을 쓰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장부를 조금 조작하는데 이거 불의한 일입니다. 회사 사장부터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불의합니다. 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많이들 잘 못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그 회사를 뛰쳐 나오겠죠. 정말 용기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술잔을 걷어냅니다. 사장님, 저를 위해 주시는 건 알겠지만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저를 위해 주셔서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술잔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저를 환영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받고 이 술잔을 제 입으로 아니라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술잔을 처음 산 양복 가슴에 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장이 탁 하는 거예요. 야, 네 믿음 지켜줘서 고맙다. 사실 나도 교회 집사다. 네 같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밖에서 막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말 못하고 막 불의를 행하는데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세를 택하느냐, 그게 우리들의 고민이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정말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못해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당 특정 정치인을 메시아로 추정합니다. 저는 지금 전략상 어느 편을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마음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권에 따라서 열이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국민들의 여론과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게 그게 정치인들이기 때문이죠. 정치인들이 교회에게 조금 잘해준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혹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린 그들을 늘 견제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어디인가를 고민하고 지지해야 되겠죠. 오늘 대통령 탄핵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지금 밖에서 반반으로 갈라져 대통령 끌어내려라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방어자들이 있습니다.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전 세계적인 맥락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끼어 있고, 정치인 가운데 친중, 친북한 세력과 친미의 세력들, 즉 사회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절대적인 가치로 말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서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측에 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사회주의 체제, 친중, 친북한, 공산권의 사상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평화를 위해 노력한 그런 노력들이 폄하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태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상 갈등의 사상 갈등, 사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차별금지법 같은 법도 있습니다. 평등, 인권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 창조 질서를 엎어버리는 법이거든요. 남자가 여자 되고 싶어? 그러면은 여자로 바꿔. 너 여자야? 남자가 더 좋은 것 같아? 남자로 바꿔. 독일 같은 데는요, 너무 자주 바꾸니까 1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는 법을 또 제정했다고 해요. 자, 올해 초에 난 여자가 되고 싶어 바꿨다가 또 올해 말 가니까 여자 살아보니까 남자가 좋거든요. 남자가 되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법들, 그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마. 부모가 자기 자식이 성을 바꾼다고 할 때, 아니 김씨 박씨 그 성 말고 남성 여성 그 성을 바꾼다고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니는 아들이야. 니 내 사랑하는 딸이야. 아들로서 남성답게 살아야 돼. 너는 딸로서 여성답게 커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거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그런 법들이 통과된 곳은요, 부모가 그걸 막잖아요. 아동학대,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고발해가지고 부모를 처벌하는 법안들이 있다니까요.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지금 현실 우리 대한민국 정치 속에서 그런 법들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법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그게 평등한 거지, 그게 정의로운 거지 하면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눈이 감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교회 바깥을 나갔을 때 그걸 분별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영광교회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재림과 종말에 관해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시작. 재림과 종말에 관해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정말 오셨습니다. 역사적 인물로 오셨는데 그분이 모든 걸 다 이루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거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데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다.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한 가지 일만 남기고 계십니다. 그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재림과 심판, 재림과 심판. 예수님은요, 정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영적인 사탄과 마귀의 존재들 다 패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모든 백성들, 사람들, 임금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편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편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는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미혹이 너무 많아요. 미혹이.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날 온다. 1992년에 다미선교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그날 온다고 해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재산 팔고 집 팔고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시니까 막 기다렸던 이단 종파 있잖아요. 다미선교회. 예수님 왔습니까? 안 왔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이미 20만 넘어갔거든요. 이단들 그리고 또 큰 이단이 뭐냐면 이단적 사상이 뭐냐면은 환란전 휴거입니다. 환란전 휴거. 이거는 뭐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에서 나온 거긴 한데 세대주의 신학 전체를 뭐 이단으로 뭐 얘기하기는 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런 존경받는 신학자 중에도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종말에 관해서 환란전의 휴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 옷만 남겨지고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런 유튜브에 잘못된 미혹된 영상들이 이단 중심으로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에 대한 또 하나의 잘못된 미혹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666에 대한 미혹입니다.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짐승의 표에 관한 주장은 많은 변천사를 거쳐왔습니다. 짐승의 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 70년대 신용카드 처음 나왔거든요. 그게 짐승의 표다. 또 바코드, 상품에 찍는 바코드 B, 그리고 나중에 뭐 좁쌀만한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전자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주장되다가 최근에 우리 코로나 오면서 백신이 짐승의 표다 뭐 이런 주장으로 발전됐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세상은 계속 혼란해질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거고 전염병 올 것이고요. 또 나라와 나라 안에 내정과 혁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거짓 해석들, 거짓 그리스도들, 메시아가 출현해서 미혹이 거세질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짐승의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에 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을 쳐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요 한 지파에 12,000명씩에서 12지파 곱하면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의 완전수를 바로 14만 4천이라 하거든요. 진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 짐승의 인침, 하나님의 인침과 반대되는 짐승의 인침,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계시록 13장에는요 세 짐승이 나와요. 첫 번째 용이 나옵니다. 사탄. 그 두 번째는 짐승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원,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2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탄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사탄도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1, 땅에서 나온 짐승2, 이렇게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세상을 미혹하게 되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냐면요 세상 정치 지도자예요. 아주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짐승2는 뭐냐면요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짐승1을 따라야 돼. 이 정치 지도자를 지지해야 해라고 하면서 옆에서 부채질하는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의 연합을 통해서 함께 협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미혹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이다. 그를 따라가야 된다. 경배해라고 하면서 짐승은요 자신을 숭배하는 이 사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표를 하나 발급을 합니다. 그게 짐승의 표예요. 이마나 오른손이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뭐냐면 너 내 거야. 우리 옛날 노예한테 뭐 낙인 같은 걸 찍잖아요. 화인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넌 내 거야. 이
따라서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해가 없으니까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했던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근데 거부한 자들은요, 참된 기독교인들은 거부하게 되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매매를 못하게 돼. 사회생활 가운데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끌려가게 돼요. 사로잡히거나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뭘까? 우리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과거로부터 불순종한 종들과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에게 행한 화인, 혹은 고대 세계에 팽배했던 종교적인 어떤 문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형상, 그리고 황제 숭배의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부여한 증서 등과 관련된 것이라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짐승의 표는 너 내 거야. 사탄이 이 짐승의 사람들이잖아요. 너 내 거야. 너 사탄의 왕국에 속한 자야 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짐승의 소유권이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디지털 사회가 펼쳐지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실물로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 시대의 흐름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은요,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들은 너 회개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회개 안 하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박해를 당했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늘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우리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세에 나타날 정치 지도자들도요, 다 잘 될 거야.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걸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기본소득 받고 모두가 평등해질 수 있는 지상 낙원을 한번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보건과 평화와 안정과 그런 명목을 내세우면서 강력한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거짓 목사들, 거짓 사제들, 신부들 등장하면서 이렇게 부채질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거 받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지지하며 강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북한을 생각해 봤을 때요, 북한이 어땠습니까?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시절에 배급 받을 때 우리 위대한 아바이 수령님 만세 하면서 김일성에게 경배하도록 하면서 생활용품, 학용품, 가방 모든 것을 배급을 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에게 절하는 대가로 그걸 받았다니까요. 그러는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죠. 자, 세상적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느 표를 하나 발급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 통제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강화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핍박받는 어떤 그런 세상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신 패스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백신 패스 때 우리가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위기가 있었죠? 우리의 식당 못 갔습니다. 또 비행기 못 탔습니다. 마트 못 갔습니다. 여러모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도 하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도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지켜보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과거에 북한에도 그랬지? 우리 코로나 왔을 때
통제 사회를 우리가 경험했었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강력한 정치 지도자, 온 세상을 평화로 아우를 것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현실의 무한한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걸 부채질하는 종교 지도자, 저 지도자를 지지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걸 거절하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고 먹고 사는 일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반체제 세력, 반동분자라고 하는 이름표 딱지를 당하게 되면서 핍박까지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체제하에서 뭔가를 발급할 때 그게 짐승의 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지금 그림자의 형태로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이게 앞으로 더욱 확실하게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깨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복음 영광교회는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유토피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허무함과 좌절을 느끼고 죄와 사망을 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리를 찾고 모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전 우주와 전 인류의 회복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큰 고난과 환난이 예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성도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미약하지, 몇 분 안 앉아 계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세의 종말에 모든 환난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광이란 주제로 또 복음 영광교회가 가지는 사명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갈 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도 믿음이 없어서 믿음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장차 나타날 많은 거짓과 미혹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별하여서 주님의 용사로 주님의 군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기억하시면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